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하전 비전의 해가 시작되었고 1월달 계속해서 이 비전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전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시리즈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환상을 비전을 받는 법을 배우기란 주제로 1월 17일자 주일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하전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신 하전 비전대로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그 부분을 또 조셉 목사님도 접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전 비전과 꿈은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고 교정해주고 위로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부분을 조셉 목사님은 크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환상과 꿈은 구약적인 부분만, 옛 언약에서만 제한된 게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언적 그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한 그림과 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많은 하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그림 또 이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갖는 것은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전 그 9번째 부분이 참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죠.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눈이 밝아지고 난 이후에 또 그들이 죽음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님 오셔서 특별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열어서 보여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그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예언적 비전을 새로 받거나 또 과거에 받았다면 그 부분들을 묵혀두었다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비전과 환상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또 배워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취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것들을 당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들이 풀어지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를,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식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는 모든 자원과 공급이 함께 올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는 것을 올해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받고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전 비전과 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업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8, 29절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런 안 좋은 환상이 있을 때 반드시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것을 또 기대하고 주고자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환상과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림을 또 그리게 해주죠. 또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사무엘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이 흔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환상이 흔치 않았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호의를 잊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율법 아래 있기도 했었고 엘리의 아들들이 부도덕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견자로 불린 첫 번째 사람이 되었죠. 구약 시대에 당시 하나님의 하전 비전과 꿈을 본다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선지자에게만 국화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약에서도 선지자들로서 특별한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그분의 하전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또 소유해야 할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보화는 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2, 3절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우리가 위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죠. 결혼이나 또 사역이나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죠. 자, 야고보서 1장 5, 6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나 가족, 직업, 사역 등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구할 때 또 그것들을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이나 환상을 기록하다 보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걸러지고 또 순간적으로 기도 가운데 영안에서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하면서 비록 환상이 즉시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또 기다리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에 대한 답이나 그것을 다룰 지혜가 또 반드시 말씀이나 이런 환상을 통해서도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신 하전 비전대로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은 크리스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그냥 해 주시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묻기도 하고 또 방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또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또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방언을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위해 또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차분하게 마리아처럼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를 또 기록해도 좋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구약의 하박국과 사무엘이 받았던 그런 예언적인 부분을 또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신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전 비전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이나 사역, 우리의 책임이나 임무가 있는 영역에 대해 간단한 예언적 그림을 개인이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환상을 받기 위해 천사나 또 주님께 직접 나타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에게 말씀하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조용하며 세밀한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전 비전의 꿈은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자, 마귀도 하나님을 모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미지는 평온합니다. 부정적인 일에 대한 경고가 포함된 하전 비전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 목사님도 이제 꿈을 꾸시고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또 간증하고 계시는데 그 꿈들은 결국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위안을 주고 단지 그림으로 환상의 그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많아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할 것이요. 예언은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말이죠. 그래서 예언은 우리에게 덕을 세워주고 위로를 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그런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떨어졌죠.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는 쪽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얘기 끝은 시작은 다니엘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모든 서적에 대한 이해와 유능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주변에 있던 모든 현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신의 꿈 꾸는 것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고 그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답을 구했고 오직 다니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해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신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그림을 주시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예언적인 말씀이나 또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 그림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이야기를 하셨다는 내용인데 자,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유업입니다. 매일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연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한 좋은 환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나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것은 목사들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환상들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질병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많은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말을 두려운 말을 저희가 초기 때 많이 경험했는데 많은 참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참 교통사고 나듯이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환상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런 성숙한 훈련된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자매도 꽤 오래된 자매인데 빌 존슨 목사님 교회에 주중에 가는 걸 봤습니다.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것을 실제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고 참 놀랐는데 올해는 싱가포르 교회가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그림,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상징들을 주었노라.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많은 환상들로 보고 많이 보기 때문에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또 이 상징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징이 있는 환상, 그림들을 주시죠. 심볼. 그 상징들은 무언가를 나타내기도 하죠.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상징들이 있는 환상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많은 동물들을 보여주고 그 동물들은 사실 정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다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죠. 이 환상에서. 그래서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게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많은 하점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자신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보라는 얘기죠. 포도나무는 열매가 나고 그 열매를 통해 포도주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너의 아내는 언제나 너를 짜릿한 감흥을 줄 것이란다. 아내의 사랑에 흠뻑 취하거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내가 어떠할지에 대한 그림을 주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당신의 아내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잘못된 일이나 흠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참된 영적 실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또 생각으로도 아내의 사랑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그림에 동의할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하전 비전으로 채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림을 영적으로 먹도록 지어졌습니다. 또 자식들에 대한 부분,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버려지는 부분이 없어 다 쓸모가 있습니다. 또 수명이 굉장히 길고 이것은 또 장수를 의미하겠죠. 과학자는 올리브 새순을 오래된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면 그 오래된 나무가 다시 솟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 14절은 우리 삶의 하나님의 하전 비전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그림을 시편 92편의 그림을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종려나무는 오래된 나무도 열매를 맺고 굉장히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늙어도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얘기죠. 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은 그 힘과 단단함으로 참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늙어도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이 여전히 보신다는 것이죠. 나이
때문에 자신의 몸이나 생각에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말란 얘기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하전 비전은 늙어가는 것을 멈추고 젊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할렐루야.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축복받을 것에 대한 그림이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대체되지 않고 잘리지 않고 수고한 결실을 누리게 될 거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우리 자신의 원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장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 나이 33살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장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많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갈렙처럼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2편 10절 12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듣게 될 것이다. 자, 기름 부음 받는 것의 결과 우리의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상을 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으로 채우게 하지 않는다면 적들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환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훈련하고 또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감정과 이미지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림을 가지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결국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 자신의 진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9번째, 하나님께서 하전 비전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필요가 사실 다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 바른 비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자, 사람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귀가 이브의 상상력을 이용했습니다. 마귀가 이브에게 거짓 비전을 준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수치와
정죄와 결핍을 상징하죠. 그들은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와 또 종기로 관씌워져 있었습니다. 시편 8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그들을 두르고 있는 영광을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게 하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게 하거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의 거짓 비전으로 인해 그들은 후자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에 지진이나 기근, 질병이 있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즐거이 누릴 수 있는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을 갖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영광으로 관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며 구약 성경이겠죠. 모세오경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지자들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클레오파스처럼 이 다른 문서에 보면 클레오파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몸을 입을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빵을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과 함께 계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엠마오 제자들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과 수치와 정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만찬, 참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참된 생명나무인 주님의 만찬에 바르게 참여할 때 우리의 눈은 엠마오 제자처럼 밝아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을 보지 않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강과 축복과 돌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전 비전으로 채워져야 할 것과 그러한 비전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시켜주고 말씀을 마무리하셨는데 핵심은 주님의 만찬과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그림을 환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여전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그림을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좋은 그림을 묵상하고 상상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받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